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회개와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이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적군이라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적군은 대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중전을 하면 우리도 비행기를 떼서 공중전을 치를 수 있어요. 또 지상전을 하면 상대방이 탱커를 몰고 오면 우리도 탱커 장갑차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전투가 일어난다면 군함을 가지고 오고 함정을 몰고 쳐들어온다면 또 군함과 함정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왔는지 안 왔는지 투명인간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감각이 없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쳤을 때에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같고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굿뉴스 울산 편집장을 하면서 우리가 참관하는 굿뉴스 울산을 우리 언약의 교회 울산의 언약의 교회 이금희 목사님과 제가 참관하면서 이사장님 또 논설위원, 자문위원, 기자들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컬러판 대판 12면 컬러판을 컬러로 된 신문 12면 그 지면 12면을 거의 30호 가까이 찍었어요. 참관호는 처음에 저희가 좀 준비하는 것은 한 8면 되고 31호, 32호까지 찍었는데 4면, 4면밖에 찍지 못했지만 대판 12면으로 풀컬러판으로 이렇게 한 30번, 30보기를 넘어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요, 무기만 우수하다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부대 사람들만 숫자가 많다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급이 돼야 돼요. 보급품이 계속 와야 돼요. 왜? 밥 안 먹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급품이 와야 되고 수송로가 지원이 돼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공병이 또 차단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이런 비상 시국에는 비상한 생각이 많이 지금 비상대책회의가 많이 열려요. 지금 대한민국 6만의 교회가 5만의 교회, 적게는 많게는 6만의 교회가 있다는데 대한민국 5만의 6만의 교회가 엄청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굿뉴스 울산을 6년 동안 현장에 계속하고 1년을 저희가 신문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1년을 찍지 못했는데 부활절에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문서 선교비를 지원해서 1년 만에 4면을 비록 적지만 4면을 찍을 때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을 또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진중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하고 올해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이런 사태가 되니까 사람들마다 기존의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기업인이나 실업인이나 가정주부나 남녀노소 물어나고 뭐 어떤 삶의 환경으로 살아가는 부분이라도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천만의 북한에 2,700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어떤 방법들을 익숙하게 하던 방법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면대면으로 대면 접촉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비말을 통해서 침을 튀고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니까 대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손소독을 해야 되고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하고 또 지나가면은 범죄자가 오는 것처럼 서울 피해가는 이런 환경이 왜 되었냐?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국경이 나라 영토가 좁다 보니까 좀 차단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50배고 나라마다 이탈리아 뭐 독일 프랑스 그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엄청 지역이 넓어요. 한 번 바이러스가 습격해가지고 전파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국에서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전쟁에서 쓰려고 바이러스를 연구했는지 어떤지를 몰라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것은 100% 확실해요. 그런데 중국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빨리 개방해야 되는데 지구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니까 자꾸 숨기려는 거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이 숨기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면 다음에 제2의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진짜 정말 요한계시록이 펼치듯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의학자들, 과학자들 데리고 우한에 가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 연구한다는데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또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면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세에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그랬더니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 질병이 어디 왔어 뭐 어디서부터 생긴지 모르니까 패스트 흑사병이 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신으로 뭐 저 사람 때문에 퍼졌다, 저 종교 때문에 퍼졌다, 악한,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서도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불순해서 신에게 반역해서 그렇다, 그런 설들이 많았는데 우한 폐렴이 확실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정식 명칭이 붙여져가지고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데 연구를 해야 다음 단계에서 찾아내는데 거기 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2배로 강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퍼진 것이 6배나 강하다고 그래요. 이게 자꾸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강력해지고 퍼진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이 정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비되는 수준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망자는 있지만 의료 대처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의료시설이 약한 나라는 환자가 병원에도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의 방법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잡힐 겁니다. 그 짧게는 1년 하는데 백신 개발이 최소한 치료제 백신 개발이 2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가고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면 내년 12월까지 가면 2021년 12월에도 잡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 2년 만에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나온다면 감기처럼 우리 같이 이제 간다. 독감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감기 걸려도 죽는 사람은 잘 없어요. 질병이 아주 심하든지 기저질환이 있으면 중병 환자 같은 경우는 감기 때문에도 폐렴이 옮기고 폐혈증 때문에 죽게 되지만은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올해 연말까지 가고 내년 만약에 하반기까지 간다면 중대한 시국에 비상한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굿뉴스 울산을 1년을 못 찍었지만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부활절에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문서 서기 후원금을 그것을 신문 돌리면서 1년 만에 한번 찍은 이 신문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유튜브 아카데미라고 유튜브 방송국을 연다 이제 굿뉴스 울산에서 유튜브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했을 때 그것도 처음에는 좀 파급력이 미미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6개월을 접어드니까 저한테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배우기도 하고 제가 지금 문화센터에 유튜브 강사가 됐어요. 스마트폰 강사, 유튜브 강사가 돼가지고 거기 원래 스마트폰 지도사 1급이 있어야 되고 유튜브 강사 그런 패스하는 과정도 있는데 저도 뭐 굿뉴스 울산을 하면서 유튜브를 이제 직접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찍어드리고 이런 어떤 노하우를 쌓아오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배우는데 유튜브를 배워 오신 것이 아니고 막 요양복지사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든 카톡으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국에 비상한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20분짜리 음악 하시는 분인데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가 문화센터 강사로 오신 분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바깥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깥 환경 정부에서 대처하는 거 나라마다
대처하는 이런 것은 접어두고 차치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구촌 나라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도 생각하는 것이, 전도사로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언약의 교회에서 권육술산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했어요. 그림자처럼 감싸줬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일성이 세례요한이 먼저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숱하게 회개하라, 리펜트, 돌아서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서라.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관점에서, 잘못된 현장에서, 죄 지은 현장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죄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하나님 없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바꾸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겸손히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 잘못된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하나님 없던 것에서. 그것이 회개인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전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경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회개고, 그 다음에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덜소리자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덜 옆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인데, 요한의 첫 일성이 무엇이냐?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repent, 돌아서라, 반성하라.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오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오라. 죄악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서로 상견례도 하고 집안의 인사도 하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의 미래가 오가고 확약을 합니다. 결혼한다고. 확언을 합니다. 결혼한다고. 언약을 합니다.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집안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고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과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고, 턱시도 없은 양복도 입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한복을 입을 때는 옛날 우리 전통 방법으로, 그러면 신부는 한복을 입고 신랑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더러운 자리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도 쉬지도 않고 냄새 풍기면서 술 마신 자세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은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전에 잘못된 사람들 만남 있었다 그것도 돌이키고, 오로지 한 여인만 사랑하고 오로지 한 남자만 존경한다고 믿고 따르고, 한 가정은 한 지붕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가족을 이룬다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저 여자 전화번호 몰래 감춰놔야 된다, 저 남자 전화번호 몰래 감춰놔야 된다, 만나던 남자 리스트가 10명이 넘고 만나던 여자 리스트가 10명이 넘고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결혼식이 완전히 꽝입니다.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온갖 나의 방법, 나의 뜻,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숱한 방법들과 전략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면 그건 말짱 꽝이고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하게 나와야 돼요.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잘못된 방법을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주여, 제가 불충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없었네요. 바이블 스터디 하는 시간이 없었네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네요. 교회 가서 헌신하지 못했네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이래야 되지. 내 방법 그대로 가고 주여 보고 주옵소서,
지금은 본질적인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큰 교회가 대형교회나 중형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온갖 그런 방법들이 또 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면 어느 목회자를 추종하고 어느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추종하고 어느 신학자가 하는 세미나를 추종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은혜, 방법이 안 통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방법론을 따진다면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영적인 거울, 우리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예수님이 선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옆에 거울에 비춰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비춰지고 구세주로 비춰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비춰지는데 예수님 옆에 신부된 우리가 영적인 자세가 어떠냐 말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냐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옆에 신부된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우리가 옆에 서 있냐 이 말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옆에 우리는 어린 양으로 나오는데 다리를 절고 눈이 안 보이고 때에 절고 죄악된 삶을 살고 불순종한 삶을 사는 못된 양이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목자를 믿고 따르고 목자를 의지하고 따르고 목자의 방법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어린 양이 되어야 됩니다. 순진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안 하는 순교정신을 가진 위대한 목회자를,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그런 불시험을 통과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의 시험을 당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살아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으로 살아나온 것처럼 한국 교회도 순교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지역마다 맡아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라고 예수님을 알게 되라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미션 서클이 세워지고 이래 됐을 때에 그때는 낮아진 마음이었어요. 비록 일제 식민지 지배받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 전쟁, 신사참배로 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속독한 불시험, 환란의 시험, 전쟁터에서 화약이 불시험을 당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고향을 던지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북한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남한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금방 통일될 줄 알았는데 7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주시고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저는 독일이 핍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일어난 것처럼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을 일어나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또 새벽기도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신앙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파트를 받아서 전세 받더라도 전세에서 달세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위했는데 그래서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영적인 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영혼의 잘돼가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나님께서 해주셨건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갇힌 자를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나의 교회에만 건축, 예배당 건축 평수를 넓히고 관계상을 거룩하게 꾸미고 성가대 가운을 멋지게 하고 나의 교회 홈페이지만 다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팔을 벌려 이웃을 돌봤습니까? 그 지역의 큰 교회라면은 그 지역의 가난한 개척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명절 때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사과 박스 하나 줬냔 말입니다.
교단의 맥을 넘지 못하고 곡식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합동이 뭐가 잘났다고 합동이면 합친다는 말인데 통합이면 하나 된다는 말인데 고신이면 고신답게 통합이면 통합답게 감신이면 감신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총신 고신에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말하는 교수가 면직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해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먼저 미션 서클 안에서 먼저 부패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이 방법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전에처럼 일제 식민 지배를 또 당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거는 당연한 순순이에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라 이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나가라 이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첫 일생이 구약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첫 일생이 세례요한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의 문을 열어들었어야 회개의 문을 열어젖혀야 회개의 문에 도달해야 회개의 문을 열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 된 지극히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고 우리 인생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를 거론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스님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들만로 우리는 심판이 면제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불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도 능히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생에게 선포하셨어요. 생육하라고 그랬습니다.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스리지 않게 하시냐? 겸손하게 첫 마음을 품어라, 초심을 품어라, 본질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방황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메시지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면 됩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천국이 가깝다 이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럼 회개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젖히면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그럼 천국 문이 열려요. 그럼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꾸 방법론을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메시지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갑갑한 거예요. 사방이 막힌 거 같고. 아니 사방이 막혀도 뭔 상관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지금 소모임 이런 거 못하는 거 이제 다 허락이 됐잖아요. 방역만 철저히 한다면. 그러면 한국교회가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바이러스가 두렵단 말입니까? 한국교회를 통제하는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이 두렵단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냐? 마귀냐, 지옥이냐, 지옥불이냐, 세상의 환란이냐, 어떤 악한 자냐, 위대한 통치자냐,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뜻대로 됩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겸손하게 나가면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방법들을 자꾸 방법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메신저잖아요. 목회자는 메신저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뜻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되잖아요. 메신저인데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 당장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와닿으면 이 문제는 쉽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감흥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물리치려 했습니다. 열심히 나온들 물리치지 못하고 도로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어요. 멸절됐습니다. 바라바도 잡혀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노임받았어요. 그리스도인만 살아났습니다. 왜? 피하라 했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 피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숨어서 이 환란을 피하고 기독교가 지구촌을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을 넘어서 지구촌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돼서 나라마다 부패해서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타락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이랬지만 항상 우리는 개혁해야 돼. 항상 회개해야 돼. 항상 돌이키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의 방법론을 찾지 말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묻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받은 사람, 메신저를 만나면 돼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벤치마킹하면 돼요. 메신저를 확실히 받은 사람, 메시지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 메신저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벌써 천국이 와 있고 죽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은 한편으로 어마어마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사업 잘 되는 사람 만나주지 않았어요. 해외에 가는 사람 만나주지 않았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답답해서 전화 오면 상담해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럼 만나서 예수 그래서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주고 여자가 무릎을 잡아 이렇게 주면서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마귀는 불신자들은 지옥까지 예수 믿는다는 영생 천국 간다고 전해주면 이것이 얼마나 기회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나 다음 카페나 SNS나 활용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신청하면 되잖아요. 방법들은 많습니다. 뜻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회개입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